기념예배, 성탄 기념예배 드리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외식합니다. 성탄 기념 외식하고요. 그리고 나서 30일날 다음 주 주일에 여기 교회에서 예배 있고 31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이 합정역에 있는 우리 이제 6스텝 6걸음 교회 교육관을 저희가 대관해서 저희도 송부영신 예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시 반쯤 이나 10시쯤, 한 10시쯤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우리 같이 교제하고 또 선물 교환하고 10,000원짜리 선물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죠? 10,000원 넘으면 반칙입니다. 10,000원 아래로 해서 선물 하나씩들 준비해 오시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일 하나, 뭐 2가지도 좋고 한두 가지 감사한 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한 감사 제목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019년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하나씩 가져오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좋은 시간 가질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오늘 성탄 기념 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다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네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성탄 기념 예배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맞이하는 이 시즌에 우리 코람네오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뭐라고요? 누구를 힘써 알자? 하나님, 예수님을 힘써 알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자. 아멘.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계속 보고 배웠던 것처럼 자신의 육체이신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선포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 시온산으로 가야 되고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시내산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시내산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봤죠? 시내산에 있었던 백성들 말씀 봤죠?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모세를 앞세우자.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대신 말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벌 안 받으려면, 하나님께 축복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규칙과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당신이 듣고 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리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거 어떨까요?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막 씨름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셀리더가 알려주세요. 성경 교사가 알려주세요. 내 자녀에게도 내가 성경 말씀을 먹이고 예수님을 교제케 하고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주세요. 유치부 선생님이 해주세요. 뉴스 선생님이 해주세요 라고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율법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과 율례를 요구하고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복 받는지 11조 헌금법 알려주세요.
어떤 기도해야 해서 돌파하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기적을 받으려면 어떠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와 같은 여전히 신의 산으로 하등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로 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신의 산으로 돌아가는 모습의 가장 위험한 경고가 뭐였습니까? 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생각했던 규칙과 규범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늘 벗어나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스테리, 알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못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신의 산으로 돌아왔던 너희들의 선조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에 머물렀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하노라. 배도의 길이 땅이 아닌 거예요. 신천지 가고 여호와의 증인 가고 그것만이 배도의 길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경고하고 있었습니까?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너희들의 모습,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하루 동안의 씨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너희들, 영원의 삶을 오늘 하루 옆에 있는 형제들과 권면하여 함께 가려 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그게 가다 보면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규칙의 하나님, 원리의 하나님, 규범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 교제하는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이제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어땠어요? 친구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러한 소중하고 귀중한 관계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시간이 들어가요. 수고가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요. 남들에게는 내가 굳이 인내하고 참지 않는데 가족에게는 인내하고 참아요. 인내도 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남자에겐 요구하지 않지만 내 남편은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내가 다른 자식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지만 내 자녀들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줘야 돼요. 내가 다른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에게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지만 내 부모님만큼은 나에게 헌신해 주길 원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고 나에게 애정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사자한테 가서 너 왜 나한테 헌신하지 않아? 사자한테 가서 너 왜 너의 인생을 나에게 주지 않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는 관계, 시간, 재정, 헌신, 순종, 인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성탄 기념 예배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축제하는 그러한 날이잖아요. 그날 우리가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뒤로 물러나 멸망당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마지막 날에 아멘. 그리고 이제는 여기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여러 모양과 형태로 말하였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임마누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임마누엘 예수가 탄생한 사건은 어마무지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 기념 예배 가운데 뭘 알아보고 말씀으로 선포하기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냐? 임마누엘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오셨고 무슨 목적으로 오셨냐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길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20절에서부터 보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은 예수스, Jesus.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래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아는 내용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의미, 증거, 열매가 뭐냐는 거야. 죄에서 자유케 된 증거가 뭡니까?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거? 조금 더 거룩하게 사는 거? 음란했던 사람이 음란하지 않게 사는 거? 남을 속이던 사람이 속이지 않는 거? 맞죠? 그 결과물들이 맞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 자가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종착지이고 아니죠 출발지이고 또한 종착지이며 목적이고 열매이라는 것입니다. 목표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었던 그 상태가 뭐냐면 에덴이에요. 여러분, 에덴은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동방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두었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그냥 하나의 동산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동산을 하나 두셨어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물리적, 위치적, 지정학적 위치이기도 했지만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쁨, 희락, 행복, 극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아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 살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과 코이노니아를 이뤘을 때에 나타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행복, 이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에덴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든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죄의 결과에 가장 처음 등장한, 죄의 결과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리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갑자기 악인이 되고 막 나쁜 사람이 되고 막 나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죄의 결과로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가 인간의 인생의 영혼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게 separation, 분리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코이노니아가 분리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온전한 하나 되었던, 부모를 떠나 온전히 한 몸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때서야 우리가 말씀 배웠었죠?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이었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인 하나의 인간이었어요. 단어도 봤잖아요. 남성용 단어, 여성용 단어 한 단어였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는 객체였던 것이 두 객체로 분리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준 저 여자 라고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퍼레이션, 분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분리는 뭐였어요?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온전히 연합되어 있었던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조상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는 여기 있겠사오니 당신이 가소서 숨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숲풀 뒤에 숨은 걸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뭘 선포하신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분리가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탄식과 같은 안타까운 신음소리입니다. 이전에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담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 깨어지는 하나님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이제 그 코이노니아라는 우리의 인간의 말로는 어떠한 책을 써도 온전히 묘사해낼 수 없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 누리고 있는 그 온전한 연합 코이노니아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누리고 있었는데, 그 포지션, 그 위치, 그 상태, 그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된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신음소리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리, 피조물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화목해 하시려고.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화해라는 단어를 쓰시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가 이 말씀 많이 인용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나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인간의 말로는 묘사가 안 돼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교회인 이들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나 아들 예수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이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우리, 나는 이 분리된 두 객체로 존재하는 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의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6월절 저녁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자와 예수님으로 분리된 것도 얼마나 위대한 관계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진짜 속된 말로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다 했어요. 예수님이랑 3년 반을 아주 그냥 매일같이 붙어 다녔어요. 텐트 치고 똑같은 데서 자고, 똑같은 집에서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고기 잡아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치유하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얼마나 위대한 관계입니까?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랑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죄가 들어옴으로써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리라고 했죠. separation.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뭘 주셨다고 했어요?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무슨 규칙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냐. 그 에덴 행복, 에덴에 누렸었던 그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준, 너희들이 내게 나와 다시 한번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다리를 주셨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가지고는 온전히 묘사되지 않으니까 이제 뭘 지으세요? 법궤, 성막, 성전을 지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세요. 그들 안에 인간 피조물의 세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임재하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거기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among,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무리 가운데에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약 하나님의 선포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among them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으셨다 했어요? in us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였고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본 것처럼 무엇을 찢으십니까? 휘장. 근데 휘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목. 이 휘장을 찢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휘장 안으로 넘어서 제사 시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1년에 며칠이에요? 하루. 그 수백만 명 인구 중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1명. 그것도 무서워 발발 떨면서 얘가 숨겨놓은 죄를 안 고백했을까? 뭘 달고 들어가요? 종 달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셨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죽을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부족한 단어 실력으로 인하여서 표현하는 것은 농축되어 있고 응축되어 있는 엑기스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담대하게, 종 안 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휘장의 예배 가운데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기도 강의할 때에도 설교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기가 피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향연을 막 피웠다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막 더러운 우리의 인간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막을 치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연기 안에서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지성소 안에 있는지 지성소가 내 안에 있는지 분간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기까지 나아가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소 안에서의 연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의 완전한 순종으로 통해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지? 어디까지가 지성소고 어디까지가 나지? 내가 성소를 했는데 뭐지? 라고 우리가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코이노니아로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 새기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성전과 성막으로 주님의 임재를 모형같이 보여줬었던 그것을 이제는 누가 성전이다? 니네들이 성전이다. 너희들 안에 내가 거하겠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제사,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도움을 구했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고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자비가, 예수의 기쁨이, 예수의 손길이, 예수님 되시 내 안에 온전히 사는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인류를,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이 더 쉬운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이 땅에 헤아린 설교하면서 새 피조물이 뭐다?
신인류. 신인류? 생각나세요? 완전히 새로운 인종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아니면은 예전에 구약 시절과 같이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지만 이제부터는 라고 말하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신다? 화목하게 하신다. 분리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 화해, 하나 되게 하심. 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그래서 끝났다는 거야?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고 계세요? 새로운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신인류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인류들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reborn.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 되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God with us라는 뜻이에요. 실은 동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영어로 표현한 뭐예요? God is with us잖아요. 비동사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 is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객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My sister is with me.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시스터도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는데 우리가 with, 함께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원어를 보면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God with us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이 말씀에 기록된 진리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규칙을 공부하고 구원의 원리를 공부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단어를 보면 심히 부패했다는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incurable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유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조금 개발시키고 조금 씻기고 조금 깨끗하게 만들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조금 더 낫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야지만, 재창조가 아니죠. 새로운 창조가 되어야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으니까. 인간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만이, 화해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사시는 방법 이외에 이 길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을 성자와 같이 이 땅에 보내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티칭을 주시고 사역해 하셔서 우리 인간을 고쳐서 쓰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고 개발시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셨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신 거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이 시대, 인본주의에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는요, 인격적 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인본주의 신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신의 산으로 돌아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 기억나세요? 가인의 예배? 기억나세요? 이 규칙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나 금식기도 했으면 하나님이 돌파 주셔야지, 나 11조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지 라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사고의 틀에 집어넣고 싶은 나의 욕망, 그게 이 시대의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너희들의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이 풀물불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야 된다고요. 이 풀물불을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아낙 자손들을 내 눈앞에서 무찔러 주셔야 된다고. 골리앗이 내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사라지게 해주셔야 된다고. 근데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진리는 뭔지 아세요?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게 무슨 진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격적 인간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명희 교수님이라는 분의 수업을 제가 2개나 들었어요. 이 방송을 안 보시기를 참으로 바라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이명희 교수님의 수업을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못 가르치셔서가 아니라 그냥 수업이 그렇잖아요. 다 까먹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완전히 박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이명희 교수님께서 전도학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학 수업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신격적 인간으로 신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교수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본주의 사상은요, 인격적인 신으로 신을 강등시키려 합니다. 인간의 수준의 신으로 머물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임마누엘로 오셔서 인간의, 쉽게 표현하자면 인간의 지위를 높이신 거예요. 아니죠. 원래 인간의 지위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말씀. 원래 인간의 위치로 회복시키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이 알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또 신비로운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냥 아는 거죠. 읽으면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자녀가 탄생하였다라 말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문화 안에서 부부 안의 언약, 부부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만 누려질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친밀한 애정, 친밀한 사랑,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알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알더라.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에 동일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의 틀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 부부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부부를 이뤘다라는 것은 이 남자는 다른 여자와는 나눌 수 없고 나눠서도 안 되는 그 친밀하게 내가 내 아내를 아는 그 지식,
경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또 알아야 되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모든, 또 내 가정 안에서 내 삶에서 나누는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사역들,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제 관계성 안에서 행해져야 되고 관계성 안에서 해석되고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 강의 여러분들에게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기도의 3가지 목적. 자, 복습. 과연 기억할 것인가? 우리 방배동에서 예배할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먼 옛날같이 느껴지시죠? 기도의 3가지 목표이자 기도의 3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한권사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내가 그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임하기 전에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있었던 그곳으로, 그 위치로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 나의 안에서 기도를 통해 회복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아 첫 번째 하나님 명령하신 거 기억나세요? 도미니언. 이 땅에서의 나의 부르심의 성취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의 부르심의 성취를 뭐를 통하여 이룬다? 기도를 통해 이룬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 목적. 제가 이때 바로 이 휘장 안에서의 연기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하나 된다. 우리의 기도도 관계로 풀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뭔가를 얻어내고 이루어내고 받고 뚫고 돌파하고, 맞아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요. 예수님도 말했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왜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정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관계성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성을 통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도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금식도 이제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이전에 금식을 막 율법학자들이 되면서 왜 쟤네는 금식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금식을 정의해버리십니다. 새롭게 정의하세요. 이제 우리의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오실 나의 신랑을 기다리는, 나를 단장하는, 신부로서 단장하는 나의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왜 읽습니까? 공부하고 지식 쌓고 율법을 연구해서 이건 하면 안 돼, 저거는 해야 돼, 이거 하면 벌 받아, 이거 하면 복 받아 를 연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이 어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이제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선포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사역은 왜 합니까? 집회는 왜 열고, 교회 사역 프로그램은 왜 하고, 우리가 전도는 왜 합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New Creation, 새 피조물을 창조하는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역사에 동참한다. 온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할 때는요, 누가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과 아들 예수, 말씀이신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성령, 아들 예수,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만들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이 정의를 확장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 기억나세요? 되게 건방져 보이는 몇 구절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모방해라. 이미테이션이에요. 나랑 똑같이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히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내가 임재승 목사님과 똑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내 안에 이제 누가 사시니까?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나의 가족을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하소서.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만, 예수와 함께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우리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모든 사역도 그래서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 안에서만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야자는 거예요. 기도도, 금식도, 말씀도, 우리의 사역도, 형제를 권면하는 일도, 셀 모임도, 성경 공부도,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우리가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부를 짓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God with us, 동사가 없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계시는데, 이제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여기 있고 나 혼자 여기서 살다가 이제 여기로 와서 하나님 나 함께 살아 라는 수준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고 우리 함께 해요, 투게더 해요 라는 게 아니라 God with us,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연기 속에서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기까지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외침, 불타오르는 마음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임마누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알기 원하는 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 되는 이 꿈을, 이 계획을, 플랜을 하나님이 언제 가지셨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즉시예요? 그러면 인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창세 전에. 이거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한번 이렇게 상황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에 아직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영원, 그야말로 영원의 시간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만들 거야. 우리는 이 인간이랑 하나가 될 거야. 너랑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랑 우리 셋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삼위, 셋인데 하나인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표현할 수 없는 이 관계를 우리가 피조물과도 함께 누릴 거야. 예수님, 와, 그런 창조를 하실 거요? 너무 기대돼요! 이러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창조도 하기 전인데 걔네가 우리를 배신할 거야.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을 거야. 우리를 떠날 거야. 그래서 네가 죽어줘야겠어.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어. 그러냐 너를 다시 살게 할 거야.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실패하는 그 온전한 순종을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루기를 원해 라고 했을 때, 창세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제가 그리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감격으로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는 순간이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었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냥 무에서 유로 아무 그냥 인간은 없다 그냥 인간을 뿅 창조되라 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 전에 우리의 시간 타임라인에 죄라는 게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이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선택됐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속량하사 다시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나의 안에. 창세 전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라면 이것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감과 믿음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실수가 나의 죄악이 나의 어떠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확고히 자리 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이 계획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열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옛날에 귀한 손님을 지금도 그렇죠. 우리 집에 모시면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누추한 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진짜 누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 왕족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좌이정 우이정 되는 진짜 으리으리한 집에 임금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옥체가 송구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죠. 인간의 눈에 그게 누추한 집이에요? 아니에요? 으리으리한 집이잖아요. 근데 옥체, 상전 이 그 집에 오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추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거도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것도 충격적인 사실인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누추한 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는 누추한 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홀리 템플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안에 성경 지식이 아니라 2019년, 2018년 마무리하는 이때에 경험적으로 야다되어지는 우리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누추한 성전이 아니에요.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받은 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사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에베소서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유기체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듯이 핏줄과 피와 살과 근육과 뼈로 다 연결되어서 분리시키면 죽는 거잖아요. 머리를 몸에서 분리시키는 순간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될 수 없는 연합까지 우리를 데려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가 우리들 안에 알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